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참 미안하고 또 화나고 억울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안 그래도 얼어있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또 신천지의 민폐를 우리가 목도했음에도 그 모습 보면서 사실 마음 한편으로 함께 미워했음에도 또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사실 고개를 돌리는 이단성을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목사여 교회이지만 그래도 목사여 교회인데 게다가 실제로는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해 준다고 여겨서 지지하고 있는 목사와 교회인데 그가 속한 교회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위기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기에 일단 미안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온 힘을 다해서 방역에 힘써왔는데 마치 교회가 전적으로 이 모든 책임이 된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이웃들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특별히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한 목사와 한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넣었다는 데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손님은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절합니다 라고 붙어있는 그런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카나다의 한 방송에서는 한국의 방역이 보수 기독교에 의해 무너졌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젊은 엄마들로 이루어진 온라인 동호회가 움직여서 그 지역의 한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또 같은 동호회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 온라인상에서 집단 린치를 가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습 문제로는 교회가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으로 보였고 동성애 문제로는 교회가 배타적이고 혐오를 분출하는 집단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가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제 아내가 대학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이제 교회 가야지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가 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의 목소리와 그 눈빛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 정말 착하고 배려심이 깊은 친구여서 이전 같으면 그래 가야지 언젠가는 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었고 그렇게 말할 친구인데 교회라는 말에 정색을 하면서 왠지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처럼 이 교회 경계선 바깥에서 담장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와 같은 많은 이들이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이제는 심지어는 교회를 멸시하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에 결정다를 때린 이들 때문에 선교의 문을 가로막은 이들로 인해서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그저 몇몇 교회일 뿐이었고 게다가 사실 이번에도 좀 가만히 보면 이상한 한 교회 문제일 뿐인데 정부 기관도 언론도 잘못된 보도를 남발했습니다. 그냥 확진자가 교회에 다니면 어느 교회 교인이라면서 그 교회가 그 교회에서 감염된 것처럼 그 교회가 감염을 유발한 것처럼 보도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몇 주 동안 교회 근처에도 안 갔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어떤 기관들보다도 방역에 힘쓰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구청이나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보셨나요? 교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식당은 바글바글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
실제로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해를 받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에 무지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루터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 지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하고 약을 먹고 나를 보호하고 내 부주의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꼭 가야 할 곳이 아닌 장소와 사람들은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나 장소도 피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전통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지몽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청교도의 아주 유명한 참된 목자를 쓴 리차드 백스터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요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말하자면 정부가 예배를,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때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염병 때문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 개신교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신교회의 전통이 몇몇 교회를 통해서 오해받는 일이 생겼으니,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일이 생겼으니 이 또한 정말 억울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한 주간 저희 마음은 미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안하고 화나고 억울한 그런 심정을 갖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가 하는 생각 말이죠.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라면, 적어도 목사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또한 잠시 동안은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에서 저희 마음을 그냥 완전히 빼앗겨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화가 나고 막 분통쳐지고 억울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반응을 보지 말고 마음을 돌려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빠져가지고 정작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잊었던 지난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았다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난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멸시를 당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하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치 동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실 주님은 오늘 당하신 수치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당하신 수치보다 뭐 그렇게 더 큰 것은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또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겪을 수치를 이미 함께 겪으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 죄송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신 것은 분명히 아닌데 하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가득했던 지난 한 주간,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문득 집에서 들리는 어떤 음악에서, 정확하게는 어떤 노래에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요동치고 산만했던 제 마음에 평화를 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신세계 교향곡으로 알려진 드보로작의 9번 교향곡, 그 중에서도 제2악장, 그 제2악장의 주 멜로디에다가
이 드보르작의 제자가 가사를 붙여 만들어서 알려지게 된 노래였습니다. 영어로는 Going Home. 우리나라에서는 그대로 번역되지는 않고 꿈속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번안이 되어서 한때 불려지기도 했던 노래입니다. 이걸 제목을 집으로 가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어에서 홈이 그냥 하우스나 건물이 아니니까, 대개는 고향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게는 이 홈이 고향이 아니라 본향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이 가사를 적은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품입니다. 정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삽니다. 험난한 파도가 몰려와도 열심히 살죠. 때로는 정신 차리지만 때로는 못 차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신 놓고 세상에 끌려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항상 열심히 삽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까요? 한 유명한 우리나라 심리학자의 강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심리학자는 이 같은 심리학자 친구들 중에 유대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친구들이 유독 한국을 많이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부지런하고 똑똑하기 때문이랍니다. 일단 똑똑하다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국제적으로 연구기관들이 IQ 검사를 전 세계적으로 하면 10번에 7번은 한국이 최고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발못 붙인 나라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또 한 나라는 북한이라고 하네요. 다 우리나라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연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바가 뭐냐? 한국 사람들 너무 부지런하다. 유럽에 사는 한 친구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하더랍니다. 유럽 여행 온 한국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복장은 여행 복장인데 여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꼭 근로자 같다고요. 그러면서 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여행와 같고 새벽부터 움직이는 한국인들의 CCTV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새벽부터 4시 반부터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가면 새벽부터 가이드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다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전 세계에서 놀이공원에 가서도 아이들을 보채는 부모는 한국 부모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놀이공원에서.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실제로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러거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놀아? 근데 자유이용권까지 사줬는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안 노는 거야? 우리나라는 놀 때도 열심히 놀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이니 인생을 얼마나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그 문을 지나는 순간에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던 그만큼에 비례해서 갑자기 고요해지고 또 더 엄숙하게 지나온 인생들을 회상하면서 그런 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부를 만한 노래,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 정말 좋겠구나 싶었던 노래를 발견했으니 그게 바로 고잉홈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험난하고 바빴던 인생을 살았던 이들, 흑인 노예들, 그들이 만든 흑인 영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다 지킨 후에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듣고 보니까요, 미안하고 화나고 억울했던 지난 한 주간의 그 심적 격동이 잠잠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미안하고 화나고 억울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때 되돌아보면 실은 그렇게 화내고 억울한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말이죠. 한번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본향으로 본향으로 Going home, going home. 저는 본향으로 갑니다. I am going home. 잠잠이 며칠이면 저는 본향으로 갑니다. 제 가까이에 있어요. 활짝 열린 문을 지나서 모든 일을 마치고 근심도 걱정도 제쳐두고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면서요.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저를 맞아주시겠죠. 아버지도 저를 기다리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친구들도요. 저는 이제 본향으로 갑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아픔도 없고 가는 길엔 어떤 시련도 없겠죠. 본향의 갈 날을 더 이상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달아나지 않아도 되겠죠. 새벽별이 길을 비추고 잠 못 들게 하던 꿈들은 모두 사라지겠죠. 날이 밝으며 그림자는 사라지고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어요. 어떠한 쉼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웃으면서 완전히 깨어나서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본향으로 가요. 본향으로 가요. 본향으로 가고 있어요. 날이 밝으며 그림자는 사라지고 진짜 삶은 시작되었어요. 이제 본향으로 가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 호흡이 닿고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아마 그때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리 화를 냈지?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리 속상해했지? 왜 그리 억울해했지? 그때 그 사람, 나와 생각이 달랐던 그 사람, 그냥 좀 더 사랑해 주었으면 되었을 것을 그때는 왜 그랬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의 품이 보이는 듯 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찌 보면 이런 시각은 영원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때문에 이 노래를 정말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특별한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르 꼬르비지에, 세계적인 명건축가입니다. 그를 모르는 건축가는 없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롱샹 성당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많은 건물들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축물로는 당시 판자촌에 사는 도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었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 르 꼬르비지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가 지은 것 중에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몇 개 됩니다. 우리는 그가 처음 지었던 그 아파트, 유럽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 예상을 너무나도 충실히 따른 것 같아갖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건축물을 많이 지었던 그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보낸 건물은 따로 있습니다.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4평짜리 오두막입니다. 전시회에서는 그 오두막을 실제 크기로 재현해 놓아서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보고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오두막의 의미를 알려주는, 또 르 꼬르비지에의 건축 철학을 알려주는 글이 있었습니다. 치장을 없애고 본질에 충실해야 해.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고 최고의 품격이라네. 단순함은 본질이라네. 그걸 깨달아야 세상의 진실이 보인다네. 이 르 꼬르비지에는 사람이 사는 데는 4평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치장을 없애면 4평이면 아름다움과 품격을 드러내는 본질이 드러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 때 집 아래 있는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거기에서 보낸 거죠. 지난 한 주간 뭔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뿐 아니라 마음도 복잡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올,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도 한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맞이하는 시간, 본향으로 가는 순간 말이죠. 여러분,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을 묵상하시고 그 길을 직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밉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인생,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지만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더 멀리, 더 단순하게, 더 본질적인,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정말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처럼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게, 더 본질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잉홈에서 나오는 가사 중에 Real life has begun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진짜 삶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본향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에게는 진정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외면하며 살면 그때까지는 진짜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않게 살다가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가는 낭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첫 장면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설경구 씨가 철로 위에 올라와서 달려오는 기차를 마주하면서 두 손을 들고는 나 돌아갈래를 외치죠. 후회입니다. 후회. 그야말로 후회의 모습. 여러분, 아무도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길 원치 않으시죠? 여러분,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만이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인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본향을 생각하고 죽음을 직면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짜 삶, 리얼 라이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는 노래 Going Home, 영국의 리베라 합창단이 부르는 이 노래 나오는 한글 가사는 제가 읽어드린 것과 살짝 다르지만 역시 좋습니다. 여기서 집으로라고 번역된 것을 본향으로 번역하시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날을 생각하여 죽음을 직면하는 가운데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Going
주님, 미안하고 화나고 억울했던 지난 한 주간 잊었지만 그것도 저희들의 마음이었을 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지 못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셨을지,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는 생각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에 빠져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을 저희가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본질적이고 가장 단순하고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올 그날을, 본향으로 가야 할 그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단순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